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교인에게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어떤 여집사님이 본인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너무 두려워서 감히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렵기도 하고, 혹이나 우리 집사람이 거짓말을 할까봐 더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아내가 보기에도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형편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불리우는 까닭이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가 의협심이 높아서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는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나쁜 연합군, 옥의 연합군이 잡아갔을 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적은 인원으로 5개 나라 연합군을 습격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때는 몰랐는데 이기고 나니까 언제 그 연합군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자신에게 몰려올지 모르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큰 승리를 한 후에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닌데 그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상급이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닌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의 현실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힘도 나고 무엇이든 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다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 무기입니다.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극히 큰 상급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 미국 땅에서 잘 될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 상급.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큰 상급이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망스럽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주려고 그러십니까? 이 말은 제가 원하는 건 주시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게 약속한 것도 주시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큰 상급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바라던 자식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제가 어릴 때부터 키웠던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본인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키운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쉽게 하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 실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점점 더 늙어가고 우리 집사람도 늙어가는데 하나님 참 부담스러우시겠습니다. 어차피 자식도 못 낳는데 하나님 얼마나 미안스러우시겠어요. 제가 어릴 때 데리고 온 엘리에셀을 자식으로 삼아서 큰 민족 이룰 테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 주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lmost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이 거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기독교인입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말과 행동은 거의 기독교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영향력도 아름답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다라고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다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짓말은요,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놓은 거짓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은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이 섞여져 있는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기 너무 힘이 드니까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차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는 최선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다도 아니고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상속자는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려는 계획을 하실 때 분명하십니다. 그래? 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엘리에셀로 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선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훗날 또 차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아닌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할 수 없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내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만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스마엘은 거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그 리고렌 목사님의 인터뷰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는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동성애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바꿀 생각이 없는가라고 리고렌 목사님에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도리어 쇠약해진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약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하지요. 혹이 우리들 중에 저렇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맞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 악한 기독교인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천국 가고 저 훌륭한 분은 못 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것이 좀 불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선을 선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나 오늘 돈을 좀 더 벌래기 교회 안 가. 나 요즘 누구 얼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렇게 계속해서 최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인 차선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구원에 있어서도 차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불행하게도 차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비스꾸물이 한 분 믿다고 왔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은 별로 안 믿었지만 착하게는 살았는데 그것 갖고 좀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착하면 누구보다 착했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차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천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아마 셀 수도 없는 무수한 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공해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밝게 다 빛나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다 셀 수가 없는 별을 보시면서 이제 거의 80이 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좋게 80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자신의 아내를 보니 이제 다 죽은 15장 인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신의 처지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된 것, 칭의,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직한 자연의 의로움,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땀 흘리는 대로 이 땅이 열매를 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세상의 법입니다. 공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자연물에 해당하는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게 산다고 내가 그 전에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쌓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대단히 훌륭한 일이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로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그럴 수가 있다면 좋으려면 모두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의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으로 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흉년이 드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내가 의롭다라고 보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한 곳에 오래 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좀 떠나라 그랬더니 또 네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거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그 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삽니다. 자기 목숨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이제 올라가라 하니까 네 하고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자식 낳을 자신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비겁함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 하나님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실수하고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 지키지도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은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뻔뻔하게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우리가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almost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다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매달린 강도는 평생을 나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혹시 불만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지 못합니다. 누가 제 안을 들여다보면 저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처럼 더러운 사람 용서해 주신 것 제가 그거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좀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더 바르게 영향력을 미치게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부른 찬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존 뉴턴이 작사한 것입니다. 이 존 뉴턴은 잘 지내는 흑인들 마을을 총칼 들고 쳐들어가서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부부를 따로 갈라내서 이쪽에다 팔고 저쪽에다 팔고 어린아이들을 부모님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대상을 건너다가 병들면 살아있는 흑인을 바다로 집어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가 그 죄를 다 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고마워서 찬양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평생 자신과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떡하니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선해서 이런 거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보시고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천국 갈 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지키고 우리도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감사하며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